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총대들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장통합총회를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장통합총회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이죠, 금번 8월 18일 날 비상기도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말이죠, 예장통합총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의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교단이 수백 개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 견해가 다르면은 그냥 탈퇴해버립니다. 자기 추종 세력을 데리고 나가서 총회를 만들고요. 또 그 총회에서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분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분열된 곳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무분별한 총회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신학교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1000만 원 주면은 목사 안수 받고요, 500만 주면은 장로 안수를 받고,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외에는 말이죠, 자칭 소명자, 어정이 떠정이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여러분 완전히 폐가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장통합총회가 있고 예장합동총회가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예장합동총회만 바로 쓰게 되면은 한국에 바로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장통합총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어떻습니까? 국가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국가법원과는 상반되는 판결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손해배상까지 지금 물어주는 그런 지금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법을 더 잘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단이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총회 재판국이 성경과 헌법에, 교회 헌법에 입각한 재판을 했다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이 왜 필요하냐면은 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느 한 후보가 말이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신학대학교가 없었단 말입니다. 학부가 없었습니다. THD를 쓰면 되지 않는데요, 대전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THD 과정을 밟았다, 그렇게 이력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연구과정을 1년인가 2년인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을 했다, 비리 과정을 밟았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 허위 이력서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후보 등록해서 카트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럼 보류로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기호 추첨은 다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지금까지 관행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투표를 해서, 여러분 관행을 따라야 됩니까? 법과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직질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9계명입니다. 여러분 강구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가 개혁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루터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정화, 갱신, 정화는 깨끗이 되는 것이죠, 갱신은 깨끗이 된 곳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왔습니다.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어두워지고 말이죠,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부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장통합총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이 기도회 마하나임 뉴스에서 신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문을 보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만화임뉴스 8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예장통합총회 계획을 위한 비상기도회 개최. 장소는 26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립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회 계획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오전 11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에 소재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총회 계획을 위한 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포스터인데요. 총회 계획을 위한 비상기도회. 포스터가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을 주제 말씀으로 법과 정의 위에 새롭게 서는 총회를 위해서 주여 우리 총회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날 기도회는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12시 25분까지 진행 계획이고 기도회 후에 12시 30분경에 2층 네오틀에서 식사를 한다고 총계 비대위는 밝혔다. 총계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김지현 목사님이신데요. 총계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회 계획운동에 동참하기로 서명한 총대가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총대가 1500명이거든요. 현재 3분의 1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대뿐만 아니라 예장통합총회 소속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화와 갱신을 바라는 교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예장통합총회 산하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초청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110회 총회의 결의가 존중되고 교단의 재판과 행정이 다시 법과 정의 위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총회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초청의 말씀이고요. 총계 비대위의 사무총장 안대환 목사는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예장통합총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의를 세우게 하시며 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 안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모든 경비는 임원들이 십시일반 부담하고 있으며 뜻이 있으신 분들의 후원은 농협 356-0435-6033-03 예금조 안대환 연락처 010-5335-1721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은 이제 임시조직인데요. 고문은 이제 예장통합정계총회장 그리고 대표위원장 김지한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세상 잣대로 보는 소위 진보측 목사 장로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몇 명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 잣대로 보는 진보 보수 목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혼재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8월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시 종로 5가 전철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시고요. 또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회가 계획이 돼야 됩니다. 지금 110회기 총회가 최악의 총회라고 그러죠. 당시에 말이죠. 작년에 총회장을 선출할 때에 전라남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총회장이 나온 적이 없다. 20년, 30년 만에 처음이다. 총회장을 이번에 전남도에서 나오도록 하자. 그런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훈 목사께서 총회장이 되었는데 지금 최악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총회에서 말이죠. 재판국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 그전부터요. 재판국원 전체 결의를 했습니다. 교체하도록. 그런데 총회장이 이걸 지키지 않고 말이죠. 헌법위원회에다 헌법에 해석을 했습니다. 총회 결의가 됐는데 이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법을 시행하지 않고 말이죠. 총회 결의를 시행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죠. 헌법위원회 해석을 해서 스스로 교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헌법위원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총회장은 결의를 했으면 법에 따라서 결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헌법위원회에다가 누가 해석을 하면은 이 결의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헌법의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그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하면 되는데 먼저 선제적인 조치로 말이죠. 헌법위원회 해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집행의 A, B, C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110회기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앞으로 예장통합총회를 잘 치리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득권 세력, 얹혀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이죠. 카르텔 형성되고 이런 분들 절대 뽑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8월 18일 오전 11시 기도회에 말이죠. 예장통합총회를 물러내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 말이죠.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전환점,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참여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는 그러한 전환점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